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땅끝에서 주를 배웠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지금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렵고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힘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49편, 10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시간은 이성진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들과 나라와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건 사고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절망의 그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분열과 분쟁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과도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권하고 모이고 베풀며 기도하는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보내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수많은 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귀한 경찰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일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잠재워 주시고 앞나라에 대한 모든 일은 믿음과 맡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주님, 경복궁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귀한 이경훈 목사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을 축복하옵시며 또 여러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신현숙 정도사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 헌신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분들을 여시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다시 귀한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사 많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경찰 조직이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잘 수습하여 주시고 15만 경찰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경찰 선교가 더 흥황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 치유가 주의 보혈로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집에서 거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는 머리 장식 다우스구스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이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빠오 강장과
드레이스 디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에 배치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러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으리라. 이에 우리가 너를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바 되어지게 된 그런 사정에 다시 한번 로마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구나 확고함과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가 3년이란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그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변화되어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죠.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소망은 로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 수도에 가서 그것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결국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확고함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이 정말 성도가 본 기독교의 본적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 복음 전한 거. 근데 자기의 동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새롭게 개척한 교회지만 그곳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가 고발을 당하여서 구금 상태로 2년이란 세월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대 총독과 또 유대 왕들이 분봉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가난이 달랐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어져. 그러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민중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가이사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를 말해요. 황제에게 항소를 하죠. 물론 일반 백성들은, 일반 시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 시민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여서 이제 로마에 오기까지 되는 과정들을 우리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정 속에서 멜레리아 섬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또 항해하면서 중간에 가서 3일 동안 머무는 것도 있고 하루 동안 머무는 것도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또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그곳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언제든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하고 또 그 위에 로마에서 무려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 물론 세월은 많이 지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까지도 수없는 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장 안에 모든 것 역사가 다 들어있지만 그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뭐 단숨에 하루아침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 가장 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 많은 세월을 많이 겪고 왔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그 고비마다 그냥 하나님이 속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든 풍상들을 다 겪어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이루어가고 역사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받고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확신함과 확고함이 있을 때에 내 삶과 환경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없는 고비와 고난과 역경과 한란과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도 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춰줘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노정의 일정들을 보면 그는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좌절 낭망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니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비로 동일한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까지도 조급증이 많아. 어떠한 일에 대해서 빨리 속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세 실증내고 포기해버리고 짜증하고 낭망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모든 것도 일어나가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심주일이라는 그 탈북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오묘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1999년도에 북한이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산. 근데 이분은 정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장교였다는 북한에서는 우리하고 체제가 달라요. 그 정치 쪽에 들어간 사람 최고예요. 군대 안에도요. 그 사단장 있어도 정치 장교가 더 세요. 모든 것은 당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정치 장교는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정치 그때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자기 동기가 그 도끼 만행 사건의 주도자래. 그러니까 다 사정을 다 알고 그런 가정을 하면서 이제 그 평양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이제 고난의 행군 기간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치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고 굶어 죽고 있는데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지금도 그들은 지금 요즘에 그 미사일 쏴는 그 돈 값어치 갖고 그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대로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는데 이 상층부에서 자기들만의 그 생활을 누리며 백성 돌보지 않는다. 곡물 수입도 안 해, 곡물 갖고 나나 배급도 안 해주고 이런 것에서 해이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자기의 친구가 중국에 갔다 오면서 성경을 하나를 갖다 주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줘서 딱 읽어보니까 딱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음의 가장 거부반응을 일으킬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부터 거부를 일으키고 또 신학성경에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거부반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딱 읽으면서 뭐 이런 게 있는가 딱 제껴놨대.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친구니까 고발은 하지 않겠다. 이게 하면 고발은 바로 가는 거잖아요. 고발을 하지 않겠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없는 걸 하자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가져가 네가 갖고 있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계기가 돼서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읽게 되니까 그때를 한번 읽으니까 그 성경을 전체를 다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아까 말한 그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래. 여기를 떠나라. 평양을 떠나라. 이렇게 음성을 자기 속에 들려. 자기도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정치 장교였으니까 모든 증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는 증과 출입증이 다 만들어갖고 지도를 딱 펴놓고 나서 어떻게 넘어가는 게 쉽겠느냐 하고 딱 보니까 물론 이제 휴전선에 넘어가는 건 어려운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딱 지도를 보니까 그 발전소 있는데 그쪽에는 중국하고 통하게 돼 있으니까 글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증을 딱 끌어가지고 딱 가서 넘어가려고 딱 하고 있는 순간에 다른으로 가라 그렇게 또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요동 반도에 이렇게 딱 튀어나온 데가 있어. 다레이라는 도시. 이제 글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길도 몰랐던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붙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야 될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 옆에 타고 있던 분이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북한의 정치장교라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감동돼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슬쩍 하니까 둘이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을 오고 가면서 탈북시키는 그 목사님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분을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나님으로 가서 우연찮게 버스에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딱 그것이 정부에 들어가면 국정원에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정치 장교인가 아닌가를 딱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바로 국정원에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한국 국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국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딱 가서 2박을 하려고 딱 들어가서 나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세례가 5년 후에 입학을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입학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애국 사람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접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돼요. 다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속에서 내가 택하고 부름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그거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고 불러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해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나번에 약속한 것을 조금 30을 늦췄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분을 교회에서 잘 섬기던 권사님께서 지금 소천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그를 끝까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맡기고 나와 식사를 해야 되고 왔고 예비시가 사모님 오셨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무슨 얘기, 같은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은 40대에 이분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40대에 암에 걸린 젊은 사람은 막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6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40대 그 분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다 가족들 다급하면 믿게 되거든.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다 돌아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 다시 살아나서 건강 회복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더 큰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보면은 과거에 자기의 육신적인 예수를 믿기 전에 삶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갖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공회원 오늘날도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되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맨날 절시받고 멸시받고 모함받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자기 거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물을 이제 2주밖에 2번만 더 설교 끝나는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확신함과 확고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뭐 이제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성경 말했지만 요즘 90, 100세, 요즘은 90, 100세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그 수명 안에서 우리가 한 인생을 마무리해가면서 한 여정의 삶을 마무리해가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잘했다, 잘 살았다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부를 많이 갖고 명예를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하는 것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어요. 네,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아주 뭐 연세가 아주 노인이 되시고 잘 육신도 못 쓰면서 와서 식사를 누가 부축해서 와서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 같이 하고 있는 식사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분이 옛날에 뭐 이 무슨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 나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학교를 몇 번 왔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를 보면서 결국 국무총리까지 했고 한번 권세가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하니까 저렇게 뭐 누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누가 말해요. 동일하게 노인으로서 그냥 부추가지 하면 갈 수 없는 이런 상. 또 식상도 뭐 더 큰 식당도 동일하게 중국집에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밥을 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못 먹고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먹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뭘까?
그렇다는 거죠. 결국 내가 아무리 부나 명이나 건세가 결국에 다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하루하루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가 참 하나님께서 늘 온 사세 성경 셋집이라고 그러고 그냥 감옥으로 가지 않고 한 집 안에서 그냥 거주하게. 더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속국에서 보면은 옛날 우리가 유배를 가잖아요. 양반들이 유배를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조 시대 사회에서 양반들은 특권층을 갖고 있었으니까 죄를 범해도 감옥에 안 가고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 한 지역에서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 군사가 앞에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범한 사회를 살니까 또 모든 게 다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지만 이조 시대 때 삶은 양반들은 특권층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개 집의 계층이 있었지만 그 집의 계층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차별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연속국에 보면은 귀양간 사람들이 양반들이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아마 로마 정부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도 감옥에 갔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적절한 사람을 갖고 그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3일이 됐는데 17절에 가면 사울 위에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달려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 휴가를 갖고 좀 편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데 바로 3일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서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내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내가 특권층 중에 특권층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내가 왜 예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새롭게 바뀌어졌고 달라졌다 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종족들에게 먼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가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예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삶이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서 너 이경 사무총장 너도 근데 뭐 어떤 일 불지 말어. 너도 잡혀가면 너도 불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삶을 살면서 첫째 거기가 잡혀가도요 죄를 안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을 안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잡혀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키키키 다 웃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가서 잡혀가도 걸리게 되는데 불법을 안 하고 돈만 안 먹으면은 내가 부정을 안 하면은 그 가봤자 아무 문제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삶을 바른 삶과 올바른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조회화시키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어제 갔던 그 교회도 그저께 갔던 교회도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의 재정의 40%를 선교에 쓴다.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이 갔거든. 사모도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모에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그냥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줬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해주는데 갑자기 막 뭐 총회에서 하도 도와달라 했고 얼마도 어디 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교회에다가 재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체면이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꼭 또 내가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양반한테 아이고 저 이경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예배 한번 드려. 그때 꼭 초청하세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하도 많이 줘가지고 지금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날 예배 집회를 쫙 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청년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250명이 돼. 오늘날 이런 교회에 청년이 25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애들도 떨어지고 교통도 되게 나빠요. 버스가 잘 다니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곳곳에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사람하고 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 딱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 맨날 주는 목회, 베푸는 목회, 그리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단도 아닌데 원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매일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 가운데 속에서 해가니까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죠. 왜? 청년들은 가장 교회의 합리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러면서 집도 없어요. 자기들 지금도 전세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총장이 오셔갖고 참 뭐 이야기까지 하지 뭐. 지금 현재 그가 워낙 교회가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비들 짓지를 안 해요. 유럽을 가서 보니까 교회를 지어갖고 텅텅 비더래. 그래서 자기는 현재 교회 그대로 쓰고 장신대, 그러니까 강주에 있는 장신대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장신대 통장을 지난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갔더니 그 말을 해. 자기가 통장을 딱 지나고 나니까 바깥에 나갈 수가 없대. 나가면 맨날 밥을 사줘갖고 자꾸 자기 사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나도 말년에 준비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에서 연금 받은 거 170만 원밖에 수입이 없고 누가 조금 주는 거고 수입 생활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아유 목사님, 앞으로 지금 말년 자기만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당신 지금 노후도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집도 없이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퍼주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못하고 그래, 당신은 이제는 그 뭐 당신처럼 사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럼 또 희한하게 나 한평 같은 고향인데 같은 또 같이 가서 우리 바로 나보다 형님 그랬었는데 하여튼 또 그날 보면 형님 멋지고 해가면서 또 설명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정도로 교회가 됐으면은 얼마나 누리고 홀간데 그냥 베풀고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어촌 교회 이번에 갔는데 선교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해서 또 다 불러다가 밥 해주고 또 용돈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야, 오늘날 진정한 목회는 그런 목회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회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향해서 가르쳤던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본문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보람찬 인생이고 참되이고 삶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은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기독교가 비보편적인 반대를 받게 되는 그 반대자들 그 말을 한번 우리 기울여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그 반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는 기독교는 기원이 초자연적이요 그 교리가 형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기독교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성육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한번 재림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것을 희한하게 믿는다 하고 비판. 또 기독교는 이렇게 절대자된 하나님 위에는
어떠한 것도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독선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아까 말하는 어느 목사님, 북한의 탈북자 목사님처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택가 부르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거기 현혹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감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범하지 않는데 그럼 놔두고 의롭게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나보라 죄인이라고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언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언제 그는, 근데 이 말씀을 알면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해요. 얼마나 많은 거 판단을 해요.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해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죄를 갖고 있는 근원적인 속성인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가혹하고 지나치게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우리는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봐도 정말 우리는 무저항주의, 또 부에 대한 거, 그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명예를 갖는 거고 세상의 물질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부를 받아서 그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요즘 써먹는 게 이제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는 게 있으면 사랑이라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원리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도 발버둥 쳐요. 나도 그거 어떻게 다 용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이잖아요. 나한테 한 대로 갚아야 되는 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수없이 보면은 그 영화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가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다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서 끝난 이 세상에 올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은 봉양,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까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는 일 갖고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실 천국을 갖고 이 땅에 평안을 갖고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면은 한이 없잖아요. 왜? 만약에 100만원이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럴 갖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어. 욕심이 끊임없어.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하지 않아요. 자, 재벌들이 그 상속 문제가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상속받은 것 같아 평생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더 가져가려고 또 싸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명예를 갖고 있는, 그 명예를 차지한 사람 보세요. 그 정치권 안 해요. 겉모술수 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요. 그 선거 해보면 인간의 그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차지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보면요. 막상 하기 전까지는 막 알부렁 튀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앉아보면요. 딱 한 달, 두 달만 그 기쁘지 지나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똑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막 거기에 매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고함이 있으면 정말 삶 가운데 속에서 내 하나님의 나를 준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주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나갔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그런 과정과 여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은 이제 로마에 가서 다음 주에는 그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복음을 일으켰는가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정체,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 올라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자기 이익 것만 찾아. 자기 이익만 뜬금없이 데모를 해.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해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질서를 잡아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우리 백성들 바른 삶, 바른 가치관 갖고 올바른 이걸 우리 기업가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잘 살고 백성들 살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재부흥하여서 부흥돼야 또 물질이 풍요가 있어야 세상에 선교를 하잖아요. 그 제2의 선교 대국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15만 경찰관들, 20 경비단, 또 네 번째는 우리 각자 특별히 오늘 여기 기도에 5명의 한우들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간이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채워져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재능 갖고 기부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더 풍요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하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신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내 이익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제2의 선교 대국으로서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미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이 나라를 주님 쓰시고 지금도 많은 선지학교에 많은 또한 선지생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15만 경찰관들과 이곳 경비단 기억하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타전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붙잡아 이끌어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 되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특별히 또 하늘을 기도합니다. 윤성근 고문의 어머님 또 임수수 형제님 부모님들 또 강일호 주무관님의 부모님 또 김소연 권사님 최의승 또 박소연 자매 아주 모든 병마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병폐가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신앙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채워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대로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시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과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과 또한 주의 힘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라기 약속대로 11조 된 그 손길마다 만배 천배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물든 손길은 감사 조건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좀 이 예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교회와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에 20 경비단 이에 15만 경찰관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